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의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실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어떠한 거짓된 추측, 거짓된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분명히 내 몸에 이상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는 병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지금 매해 우리 사람들이 다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젊어가지고서 나는 아직도 20대인 줄 알고 20대 같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밖에 나가서 농구를 좀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농구를 했는데 제가 10대, 20대는요 농구를 괜찮게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제가 묘기를 좀 부렸었는데 그 묘기가 뭐냐면 이렇게 농구볼을 이렇게 주립을 해서 가다가 그 다음에 농구볼을 뒤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이 다리 사이로 또 빼고 그 다음에 슛을 하는 거였습니다. 이건 NBA 선수들도 잘 못하는 건데 제가 그때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번에도 나가가지고서 똑같이 하려고 점프를 해가지고서 볼을 뒤로 뽑고 다리 사이로 뽑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뒤로도 안 빠지고 뒤로도 안 빠지니까 다리 사이로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은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했지만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바라는 우리 자녀들 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착하고 성경 잘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부모들은 정직하게 우리 자녀들의 현실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고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현주소를 분명히 정직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어떠한 이상적인 추상적인 거짓된 가정을 가지고 false assumption.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괜찮지 않고 가다가 우리가 사실 큰 어려움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서론해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현실을 너무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리얼리티가 지금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온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전에도 없었던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가지고서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술을 마시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5장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시다. 30절을 가서 보시면 그날 밤에 바로 큰 잔치를 베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잔치의 날이 아니라 사실은 멸망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서
흥청망청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죽을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게 되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뭡니까? 바벨론 제국이 넘어가는 밤이었어요. 그것을 모르고서 착각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살다가 잔치를 베풀다가 그날 밤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현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들려주셨던 비유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부자였고 그 해에도 추수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부자는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에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도 살고, 하나님이 전혀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납니다.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것을 계획하고 내가 이것을 추진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아마 비유시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이 그 실제적인 인물이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아무튼 간에 보게 되면 이 부자는 천년만년을 자기가 쌓아둔 곡식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시겠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거기 나오는 부자는 거짓된 추측과 그 가정 속에서 false assumption, 나는 천년만년 내가 쌓아둔 것을 누리면서 살리라. 현실과 추상적인 어떤 소망하는 것 가운데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포괄적으로, 그렇죠? 포괄적으로 여러분의 현 주소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내가 추측하는 것은 이것이지만 과연 나 현실의 주소가 바로 그것인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으로 여러분께서 좀 배워야 될 것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 4장에서 5장으로 오늘 넘어갔는데요, 거기 사이에는 갭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그가 주전 56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제 그의 생애가 끝이 나게 되고서 이제 다음 사람에게 이 왕권이 물러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으로 왕에 오른 사람은 그의 아들 메로다크라는 사람입니다. 메로닥. 아들이 왕에 올라가가지고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였던 네글리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을 죽이고 사위가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리에 올라가 4년을 다스리다가 그도 또한 이제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말둑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자리에 올게 돼요. 그래서 말둑이 왕이 돼가지고서 9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에 반역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리볼트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의 이름이 나보스도스라는 사람입니다.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9개월밖에 안 된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왕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왕의 혈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손 가운데서 여인을 취해가지고서 아내로 삼게 되고 왕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여기 나오게 되는 나보니도스라는 사람은 왕이 되고 나서 굉장히 야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왕자리에 올라가 오랫동안 다스리게 되면서 특별히 마지막 10년 동안에는 그 수도에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서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영토를 더 넓혀가기 위해서. 이미 바벨론 제국이 크고 위대한 나라였는데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마지막 10년은 더욱더 나아가서 특별히 그 아라비아 쪽이나 이런 곳에 가서 많은 전쟁을 치르게 돼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왕은 왕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이제 왕으로 또 세우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벨사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세속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왕국의 벨사살이라는 왕의 이름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사실은 정식적으로 officially he was not a king. 공식적으로는 벨사살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왕이 먼 곳에 가서 10년 동안 전쟁을 할 때에 사실 실제적으로 나사를 다스렸던 사람은 사실은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이제 왕자리에서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제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 4장에서 그 5장까지는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서 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고요. 다니엘도 이제 나이가 한 80 정도 됐을 때 그때를 이제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아들은 이 왕궁 안에서 1000명 귀족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권세와 자기 명예와 자기 모든 것을 자랑을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이 잔치의 특징은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은그릇을 가져다가 이제 술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그릇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담아가지고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야말로 거룩한 기구들이었습니다. 함부로 손도 대지 못하는 그릇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여기에 있는 벨사살 왕이 가져다가 술을 마시면서 자기 이방신에게 찬양하면서 우상 숭배하던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뭐 신앙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지금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됐는데 지금 사실을 보게 되면은 성 밖에서는요 메데 바사 왕국의 군사들이 포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제 사령관이 이제 뭐 신호만 보내게 되면 완전히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성 안에 있던 벨사살 왕은 이렇게 그야말로 잔치를 베풀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었는가? 아마 제 생각엔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만심에 빠져 있었어요. 자만심이 뭐냐면은 나의 왕국은 전혀 문제가 없이 아무리 메데 바사 왕국의 군사들이 와서 점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On top of that,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과 그의 아버지는 특별히 뭡니까? 문과 달의 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달의 신을 믿었는데 특별히 그 벨사살 아버지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은 그 달의 신을 믿고 그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무슨 뭐 아론이나 우리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벨사살 왕의 아버지도 달 신을 믿던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방신을 섬기는데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달 신이 이 바벨론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자만심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밖에서는 군사들이 지금 포위하고서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군사력과 그 성의 견고함을 믿었습니다. 바벨론 그 수도는 한 3,000에이커가 된 넓은 땅이었다 그럽니다.
그 수도의 중심에 이제 성이 있었는데, 왕이 있던 성이 얼마나 그 견고했냐면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습니다.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는데 그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한 26m. 성벽의 두께가 26m인데 그것을 두 겹으로 쌓았다는 거예요. 이 성벽의 높이는 106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100m가 넘는 높이의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부족해서 뭡니까? 성벽 주변을 그야말로 사람들이 만든 어떤 강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적군이 온다 할지라도 강을 넘어야 되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그 모든 시설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해서 이 성벽을 돌아가면서 100군데에다가 타월, 그런 요새와 이런 그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적군을 맞이할 준비를 튼튼하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 밖에서 뭐 적군들이 와서 포위를 한다 할지라도 성 안에 있던 왕과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We'll be fine. 역시 false assumption, 거짓된 그 가정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지금 성 안에서는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역사적으로 보기엔 그 성 안에는 앞으로 20년, 적어도 20년을 먹을 수 있는 음식들과 엄청난 무기들이 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나름대로 믿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그날 밤에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벨사살이 살던 그 모습은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리 마지막 때다 그러지만 뭡니까? 쌓아둔 돈이 있어요. 우리의 지식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최첨단의 어떠한 의학 기술과 어떤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다 멸한다 할지라도 나는 돈을 쌓아뒀고 나는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문제가 없고 나의 사업은 계속 잘 되고 아무리 불경기라 그러지만 나의 사업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지만 나는 직장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계속 잘 나갈 것이고, 그러면서 in a way you have the sense of security in you. 안전감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that's a false sense of security. 거짓된 안정감일 줄 모른다는. 저도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시다가 한번 이렇게 망하는 것을 경험해봤는데 진짜 하룻밤 사이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BBS 하면서 우리 샘팍 전도사님이 좋은 그런 데몬스트레이션 하나 했었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우리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뭘 했냐면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그 의자에다가 이렇게 컵들을 놨습니다. 컵들을 놓고 그 다음에 큰 이제 그 풍선들을 이렇게 거기다 매놨어요.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뭐를 갖고 왔냐면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 블로워 이렇게 잔디 갖고 나서 청소를 할 때 이렇게 크게 쓰는 이렇게 막 바람이 세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한 얘기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아이들도 역경을 당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왕따도 당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뭐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모들이 구박도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와 가지고서 그걸 딱 키니까, 그렇죠? 거기 있던 풍선들과 그런 컵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저도 은혜가 됐어요. 아이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를 했냐면은 성령책 이만한 거, 제 사무실에서 제일 큰 성령책을 가져다가 거기 있는 풍선과 컵들과 모든 것을 다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쫙 키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의존하며 사는 모든 것,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학위나 여러분의 어떤 건강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해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참 이 왕이 어리석게도 모든 것을 자기가 이런 쌓은 성벽과 모든 견고한 것들을 다 의지하며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날 밤에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아마 전체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자만심, 또 교만한 것,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진짜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냐?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 이제 7교회 편지를 보내시는데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아주 풍부한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뱅킹 시스템, 은행 시설들이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대와 그 다음에 병원 시설과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가운데서는 이런 텍스타일 비즈니스, 그리고 이렇게 옷감으로서 옷을 만드는 공장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다니는 그 성도들도 그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I am rich. I do not need a thing.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부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교회도 나오지만 I really don't need God. 내가 스스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는데 나는 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들이 말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땐 다른 얘기였습니다.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그렇게 내가 얘기하나 하나님 보실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서 부정한 것이 없다 그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No, you're not. You're wretched, pitiful, poor. You're naked. 너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너는 보잘것 없고 벌거벗은 사람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짜 나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판단하실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벨사살 왕이 왜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멸망을 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나서 이제 그 글의 벽에 쓰여진 글을 설명을 하게 되면서 먼저 그 왕의 잘못한 그런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크게는 세 가지의 죄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무슨 죄냐면 intentional sin, 의도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뭡니까?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그러니까 그때는 뭐 3대 4대 이렇게 그 후손이 된다 할지라도 조상을 다 아버지로 불렀는데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무엇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신 일들을 다 알고도 의도적으로 또 죄를 번복해서 범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억나신 대로 우리 다니엘서 3장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으로 가득 찼던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죠? 이 왕이 한때는 뭡니까? 자기가 지극히 높은 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게 하고 자기를 통해서 신 같은 그러한 신격화를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다가 더 이상 참지는 못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이방인이었지만 사랑하시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어떻게 치셨어요? 기억나세요? 뭐로 변합니까 왕이?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래가지고서 7년 아니면 7 시즌 7년 동안을 짐승같이요, 짐승 소리를 내고 짐승같이 먹고 짐승같이 기어다니고 손과 발톱에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7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오승희 집사님 우리 간증하셨는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나도 주님을 몰랐을 때 과거에 짐승같이 살았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말 그대로 짐승같이 기어다니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 내가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신을 돌려주시고요, 왕권을 돌려주시고 왕위를 주시고 나라를 다시 한번 세우셔서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가서는 영광스럽게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사건이 바벨론 왕국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겠어요? 기록됐죠. 그 이야기가 다음 후손들에게, 다음에 나타나는 왕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지 않았겠어요? Of course!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런데 여기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교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범했다.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다 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지는 죄와 알고 지는 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 죄예요. 그러나 뭡니까?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간과도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은혜가 있지만 알면서 범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이들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알고 내가 더 범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아예 안 하면 되겠네? 모르면 내가 더 나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알고도 행치 않는 자들에게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특별히 기적을 많이 행하시고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그 두 지명이 나오는데 고라신과 벳세다, 이 두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죄악을 많이 범하던 도시인데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뭡니까? 이제 고라신과 벳세다에서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제는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범하는 죄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고 우리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 알고 범하는 죄 하나님께서 더 엄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뭡니까?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천사장도 사단이 된 것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천사장이 사단이 되어서 타락해서 넘어간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1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것이 많이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The Most High God. 다니엘은 하나님이 홀로 진실하신 분이시며 그 누구도 그분의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벨사살 왕을 보면 22절에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더 높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지금 이날 잔치를 베풀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못된 짓을 한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보다 높게 여겼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사용된 기구들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악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보다 올라가려고 하는 죄, 하나님 자리에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죄. 여러분이 아신 대로 나폴레옹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이제 향해서 지배하며 나가려고 했을 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뭐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고 나갈 때 이제는 러시아를 내가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러시아 쪽을 향해서 이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나폴레옹 아래에서 섬겼던 그 충신 중에 하나,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막 화를 냈어요. 이 정도라니, 전 세계를 내 손 안에 주기 전에는 내가 멈출 수 없다. 그렇지만 충신은 얘기를 합니다. 이 러시아 전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취소하십시오.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오만한 생각을 가지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다 되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노력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내가 살게 돼.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 내가 성인인데, 내가 현대 지성인인데. 그것이 교만이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23절을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 신상들을 찬양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구약에 나타나는 그런 그 성전에 사용된 기구들, 뭐 컵이나 무슨 모든 거는요,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셨어요. 이거는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이방신을, 그렇죠? 달신을 섬기는데 이걸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우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뭘 우리가 돌이나 나무나 뭐를 만들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비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곳에 무엇이든지 그곳에 갖다 앉히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곳에 내가 앉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배 가운데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도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도 아니고 찬양팀원들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배는 사실은 내가 좋아하고 내 스타일에 맞고 내가 만족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늘 뭐 찬양은 뭐 이랬고, 오늘 설교는 뭐 또 이랬고, 오늘 기도는 이렇게 또 길게 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대상이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면 you have every right to complain. 예배가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고 저렇고 다 비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께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우상이 되고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바이 프로덕트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각자 자신이 내가 우상이 되지 않게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왕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이렇게 범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자,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때에, 어느 때요? 지금 1000명을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술을 마시고 아주 그냥 뭐 그런 것을 할 때, 그러니까 파티가 지금 그 잔치가 가장 그 열정적으로 그냥 at the peak of the party, 가장 뜨거워졌을 때 이상한 일이 납니다. 거기 보세요.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손가락들이 나타나는데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서 쫙 가가지고서 그 벽에 가지고 글자를 막 이제 써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잔치가 그냥 막 이제 깨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야, 내가 그때 이 왕의 얼굴을 좀 봤어야 되는 건데. 난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막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얼굴에 찌그러졌겠죠. 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모든 귀족들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파티가 멈춰지고요. 다 지금 글씨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글씨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보시면 24절로 봅시다. 자, 24절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해석을 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이에요. 길진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장이들을 다 불렀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이는 80이었지만 아직도 그냥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인 어떤 그 깊은 어떤 그 영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글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답답했냐면은 이것을 해석해 주는 자에게는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왕이 번민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해석을 해주면 좋은 옷을 입혀주고 이 나라의 세 번째 높은 자가 되리라. 왜 세 번째입니까? 첫째는 자기 아버지고 둘째는 자기고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그 대답이 더 훌륭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17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여러분, 이거 지금 다니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그냥 좋은 보석도 주고 옷도 주고 특별히 세 번째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은 해드리지만 거절.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니엘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highly professional person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제 국무총리나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권력이나 부귀영화 또 자기의 뭐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질 아니하고 비록 이방 나라에 있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왕 앞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지금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은 자기의 부귀영화를 채우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부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26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했다. 거기 나오는 메네라는 뜻은요, 숫자를 세다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다, 숫자를 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왕자리에 있을 것을 이미 다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God was counting the days of king's life. 하루씩 하루씩 하나님께서 왕의 날을 다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의 날을 지금 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27절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은 저울로 달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봅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재보니까 way too short. 너무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저울을 갖다 놓고서 한쪽에는 우리가 잘못한 죄들, 한쪽에서는 우리가 잘한 착한 일들을 가지고 저울질 해봐서 만약에 착한 일을 한 것이 더 많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 이해가 돼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아시는 분들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수년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요, 각자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 법정에 딱 세워놓고 야, 우리가 한번 저울질 해보자. 그러면서 한쪽에는 우리의 죄를 다 쌓아놓고 한쪽에는 우리의 착한 일을 다 쌓아놓는다 그러면 뭐 성경의 진리를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를 저울질하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착한 일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울질할 때 뭡니까? 말과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속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오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 법정에 나가서 하나님께 저울질 한다 그러면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다루세요. 왜? 이미 저는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까? 믿으십니까? 안 믿어? 괜찮아. 저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I am forgiven. No, it's okay.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50년 전 동안 살아오면서 범한 죄를 다 쌓아놓는다 그러면요, 와, 백두산 저리 갈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 같아요. 굉장히 실망하는 눈으로 보이시는데 여러분은 더 뭐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백두산에다가 저기 세상의 모든 산을 다 쌓아둬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착한 일 한번 저울질 한다 그럽시다.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단소 하시면서 범한 죄와 착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착한 일 몇 개나 돼요. 진짜 순수하게 아주 그 바른 동기에서 no string attached,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몇 가지나 되겠어요. 반면에 지난 한 주간을 보더라도 우리는 죄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대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행으로 우리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많은 산더미와 같은 많은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 속에서 베푸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왕의 벨사살 왕을 저울질 해보니까 way too short, 너무나 모자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뭡니까? 계속 나오는 말씀 보세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여기 나오는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로 우바루신입니다. 우바루신. 그러니까 뭡니까? 메네 대결 우바루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워서 저울질을 해보니까 이제 나라를 이제는 갈라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분명하게 이것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야말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오늘 거기 본문 말씀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벽에 말씀이 세워지고 그것이 그날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아니면 전혀 오지 않을 것이라는 false assumption, 잘못된 그 가정, 추측,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하나님의 심판은요 so swiftly, 너무나 빨리 옵니다.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Therefore disaster will overtake him in an instant. 즉각적으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심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가만히 계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럴 것이 아니냐, 그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왜 이것이 중요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바벨론이 넘어가는 사건이, 멸망하는 사건이 오늘 마지막 때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요?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견고했던 성이 26m 두께, 350피트, 106m가 되는 그 높이의 견고한 성이 하룻밤에 무너졌는데 마지막 때의 사건이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9/11 때 트윈타워가 그냥 무너졌죠. 그날 아침 7시만 해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구소련이 하룻밤 사이 무너진, 누가 예측 못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에 잔치를 베풀다가 그 잔치가 멸망의 잔치가 된 것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다가 하룻밤 사이에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무너진다. 3절에 계시록 18장 3절에도 이 모습이 계속됐는데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 얼마나 지금 음행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쭉 내려와서 계시록 18장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워우 워우,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한 시간. 여러분 지금 맨하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중국의 상해 도시 얼마나 화려합니까? 우리 한국의 뭐 명동, 압구정동, 뭐 화려한 뭐 파리, 뭐 어디? 그 보세요. 그 중심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찼습니다. 음행으로 가득 찼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성 견고한 성 한 시간에 심판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니엘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 5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바벨론을 다스리시는 분이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었고 벨사살 왕도 아니었고 아무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숫자를 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을 다스렸고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렸고 벨사살 왕을 다스렸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호흡이 끝이면 인생 끝. 그렇죠? 호흡이 끝이면 숨을 못 쉬면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아침에 하나님의 뜻하시기를 나 이제는 호흡 끝내자. 의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살아서 이곳까지 오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I don't have to be the owner. I don't have to lead my own life. 내가 내 삶을 지키며 내가 내 삶을 인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내가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은퇴 후에 계획을 세우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까지 돌이켜보세요. 회고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10년 전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획하신 것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더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여러분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무리 학비가 올라가고 뭐 난리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이미 우리는 다니엘이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성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가정과 기업과 건강과 목숨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통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우리 설교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영광을 위해서 지었고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자신의 영광을 살지 마세요. 심판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풍성한 삶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은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교훈을 주셨지만 그는 깨닫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죄, 우상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서운 심판을 하룻밤 사이에 받았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서 더 이상 그러한 길을 걷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